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편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시편 8편은 어제 다윗의 시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가 만물에 깃들여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사랑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9편의 시편도 보니까 다윗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물라벳에 맞춘 노래, 이렇게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서 물라벳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물라벳에 맞춘 노래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성가다의 지휘를 따라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에 맞춰 부른 다윗의 노래.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지휘자를 따라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또 NIV 성경에도 to the tunes of the death of the s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에 관련된 노래다, 이렇게 물라벳이라는 그 단어를 해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편 48편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는데 거기 죽을 때까지라는 단어가 물라벳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라벳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노래인데 이게 아들의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물라벳이라는 그냥 악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물라벳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또는 깃짓에 맞춘 노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기 일종으로 보고 해석한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9편에 내용을 보면은 뭐 아들이 죽었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그냥 그 아들의 죽음에 관한 노래이기보다는 그냥 악기의 이름이 물라벳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이 본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타당할 것 같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찬송했어요. 그래서 찬송의 주제가 뭐였냐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서프라이즈한 일, 놀라운 일, 그거를 찬송하는 것, 또 그 기쁨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것이 이 다윗의 시의 주제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나? 이렇게 원수들이 자기 앞에서 넘어져서 도망하는 거였어요. 먼저 도망하는 거. 여기서 넘어져 도망함이니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시제가 과거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넘어져 망함이었습니다. 넘어져 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히브리 동사 용법 가운데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것도 우리의 그 말에는 좀 이렇게 맞지 않고 드물지 않은 그런 용법인데
미래 완료, 그 미래 미완료 시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제지요. 근데 여기 미래의 미완료 용법이라는 거는 일반 행동의 미완료 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단순히 그 미래에 그냥 일어날 일에 대한 막연한 미래를 쓰는 그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뭐냐면 미래의 용법은 그냥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 미완료 용법은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미래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넘어져 망하미니다라는 말이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경험했던 거는 뭐예요? 과거와 현재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들을 보면 이 말씀을 현재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과거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미래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시제가 이게 히브리어에만 있는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배경이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일인데, 그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악한 자들의 도전과 그런 위협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전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윗은 언제나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만 기대하게 되었던 거죠.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했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어주셨던 그런 의로운 일들 가운데 악한 것들을 이렇게 멸망시키시고, 다윗은 어떻게 하셨어요? 변호하셨다는 거예요. 변호하셨어요. 다윗은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은 멸망시키세요. 하나님이요,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딱 정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변호하고 그를 의롭게 심판하시지만, 악한 것들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멸망시키는 자리에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원수를 누가 갚아주시냐?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다윗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심판주 하나님. 그런데 그 심판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얘기했던 넘어져 망함이니이다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공의로 심판대에 서셔서 나의 하나님을 대해주시고 나를 그렇게 공의로 심판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입니까? 그것도 어느 한순간에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그랬어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환난 때에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압제와 환난과 도전과 공격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가난한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 편에 서 계시니까 다윗의 기쁨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윗의 유일한 기쁨과 구원과 즐거움과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찬송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한 부분만, 자기 삶의 어느 한 부분만 역사하시고 그 어느 한 부분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삶 전체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봐도 뭐 사람의 도움도 어떤 때 한두 번, 이거는 뭐 도움이 되고 한두 번은 그 편에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그 편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누구냐? 진짜 친구는 누구냐? 변함없는 친구예요. 변함없는. 그 사람이 힘이 있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뭐 그 사람이 뭐 사회적 배경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니라 변함없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변함없는 진짜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런 진짜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친구가 먼저 되어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전하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5절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징계하시고 벌하시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요, 자기들이 판 함정과 올무와 웅덩이에 빠지게 된대요.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지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자기가 더 지혜로운 줄 알지요. 그래서 이렇게 함정도 파놓고 올무도 걸어놓고 웅덩이도 파놓는데 오히려 그 악한 것들이 거기에 빠지게 된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로 가는 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악인들의 결국은 뭡니까? 스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음부, 지옥, 저승. 여기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곳, 도저히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악한 것들의 결말입니다. 결국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지막 노래를 다윗의 간구로 마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도 답답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답답해요? 악인들의 함정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빠지고 다윗 자신이 빠지고 그들의 올무에 다윗이 걸려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곤고할 때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윗도 답답해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러잖아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빨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간구지요. 하나님이 왜 잠잠하십니까? 이런 불의함을 보시고 이런 악한 자들의 공격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투정 부리는 거나 똑같아요. 답답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지? 왜 저 악한 것이 저렇게 잘 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모르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들을 인정해 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모르시기 때문에 잠잠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 이루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아직 이루시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의 그 불합리한 또는 이런 오해받는 그런 악인의 함정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잠시 잠잠하고 계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분명히 그 불의와 정의를 구별해내시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반드시 그거를 심판하시고 책망하거나 상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과거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제목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20절에 고백했던 게 그게예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알게 하세요. 그 앞에도 여호와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하는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미전독 종족 가운데 나후아톨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초아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심겨진 씨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고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복이 됨을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시간 늦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즘 그 목사님들 가운데 같이 세계 12개국 성사님들과 함께 이제 그 코칭 수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 맞추다 보니까 여기는 주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셨고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또 그들이 파놓은 그런 불합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심을 저희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기쁨을 저희가 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